지난주 우리는 우리 교회 예수 호메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복음과 공동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복음인가?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한 왜 핵심 가치가 공동체인가? 그것은요,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지속 가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요, 교회의 덕을 세움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될 가치는 두 가지, 복음과 공동체라는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뭘 우리가 나누고자 하냐면 이거예요. 자,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이 중요하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하면 뭐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는 그 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만 하면 뭐해? 에이,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러면 기대도 안 하고 그러면 실망도 안 했을 텐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말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 또 준비를 하면서 저 역시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3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정했습니다. 또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가져야 되는 핵심 가치가 뭐냐? 복음과 공동체다.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러한 비전과 핵심 가치가 마치 나무로 비유하자면 비전은 뿌리고 핵심 가치는 줄기입니다. 이 뿌리에서 땅의 영양분을 쫙쫙 빨아당기죠. 그리고 이 뿌리가 빨아당긴 이 영양분은 줄기를 통하여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은 끝까지 가면 어디 갑니까? 각각의 나뭇가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 영양분이 각각의 나뭇가지로 쫙 뻗어 나갔을 때에 이제 뭘로 맺혀지느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꽃은 예쁜 꽃으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자, 저는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처럼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한 줄기로 세워진 이 핵심 가치를 통하여서 도대체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 가시기를 원할까?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맺어 가시고자 하는 열매는 도대체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분립개척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열매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분립개척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요, 제가 아주 좀 무서운 얘기를 이제 할 텐데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시요,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제가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죠.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목회의 이력 가운데 제가 이런 경험을 이미 한 목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딱 넘어서면요, 교회 안에 효율과 효과를 따지게 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교회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 그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할 때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 이런 거예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지?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인데? 집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류의 말들이 어느샌가 그 교회 가운데 스물스물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시스템으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노골적인 그런 정말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자체가 나쁘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조직이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내년도 사역의 중점 방향을 통합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각 기관, 각 조직, 각 목장 역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든 하나로 모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3년 3개월 저희 교회가 흘러나오면서 왜 이렇게 좀 연약함의 모습이 여전히 있을까라고 할 때에 물론 우리가 더욱더 애쓰며 하나됨의 마음을 모아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도 좋게 말하면 너무나 세밀하게 제가 나누었고요, 나쁘게 말하면 너무나 잘게 찢어져 놨기 때문에 이게 모으는 것에 있어서 너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구조로 내가 만들었구나,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역시 통합이라는 이 방향 가운데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이야기 맞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를 잊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나쁘냐? 아니라니까요. 필요해요. 하지만 시스템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 제자반에서도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획 세우는 게 나쁘냐? 아니요. 계획 세워야죠. 계획 안 세우는 거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을 뛰어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전제만큼은 잊지 말아라. 이걸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올 한 해 2020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이 뭡니까? 주보에 제가 아직 지우지 않았어요. 목장, 새가족, 다음 세대에 우리의 마음을 쏟읍시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더욱더 힘써 우리가 모으자라고 으쌰으쌰 작년 2019년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비전 순회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은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그라진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또한 때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올 한 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과 셀 모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교회 예배를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만 해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100여 명 정도의 구독자 수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그냥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금 206명이에요. 206명. 거의 꽃배기예요. 꽃배기. 소위 배가 부흥. 배가 부흥. 여러분, 또한 어떠한 의미에서는요, 저희 교회가 오프라인에서는 함께 모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참 아쉬움이 많지만 또 한편에서 온라인으로는요, 저희 교회 올해 배가 부흥했어요. 주중에도요, 교회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호메시를 사랑하는 모임인가 사모하는 모임, 우리 아줌마들 카페, 여러분 좀 구독이라 하나요? 그걸 뭐 가입되어져 있나요? 전화로 교회로 전화를 왔어요. 예수 호메실 교회를 들었는데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여차여차 이렇게 리플 달리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리플 달아서 홈페이지도 소개해드리고 했는데요. 또 한 통의 전화도 와서 저에게 등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너무 고마운 얘기죠.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너무 무거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몸으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몸으로.
교회가 점점 힘을 갖는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냐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느새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적어져요. 목사부터 적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교회에 힘이 있으니까 하면 돼요. 저의 목회 이력에 그러한 교회 경험을 제가 뼈저리게 한 목사예요. 하면 되더라니까요. 시스템이 움직이니까 웬만한 일이 있어도 끄떡 없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이냐? 아니요. 저는요 처절하게 저의 목회 이력에 있어서 뼈아픈 경험을 했던 목사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스템이 움직이는 교회에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원리가 움직이는 교회에 원치 않습니다. 저 공식 원리 이런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공식 원리를 원한다면 저는 딱 하나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따르는 교회는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 묵상 큐티하자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다 함께 교회에 올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묻고 듣고 따르는 겁니다. 물음과 들음과 따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 하나님을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느냐? 참이라는 단어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이런 단어 뜻이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면 다른 주변 상황에서는 어때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더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짜 포도나무가 누구였냐고요? 율법을 내세우고 자신의 혈통을 주장하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율법만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막 옥죄기 시작합니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유대인이야. 자신의 혈통을 내세우면서요, 이방인들은 개보다도 못한 멸시와 천대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포도나무다라고 자랑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짜 포도나무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러분, 내 아버지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려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요. 하나님에게는 아들만 있지 손자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저희 아들이 드럼을 친다고 함께하고 있지만 제가 목사이지 저희 아들이 목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아들과 관계 속에 그것이 유익이 되느냐? 물론 저는 유익이 되고 싶습니다만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1대1의 관계예요. 손자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남의 아버지, 그거 100번 1000번 말해 보십시오.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되어죠. 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고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뗄 수 없는 하나됨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최고의 품종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세요. 그 누구도 실력을 빗댈 수 없는 최고의 농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상상해 봅시다. 최고의 품종인 포도나무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이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요. 가을이 되면 그 최고의 품종인 포도나무에서 막 주렁주렁 막 과즙이 꽉 차 있는 너무나도 당도가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 1절까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2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의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가지는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제거함을 당하는 가지. 두 번째 가지는 뭐냐?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더 열매를 맺게 하고자 농부가 아주 깨끗하게 손질하는 가지. 물론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에도 썼습니다만 단지 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요. 단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작업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건데 나는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녕 남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이야기 말고 내 아버지가 진짜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오늘도 얻고 있는가? 앞서 우리 나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예배당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 물어야죠. 또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지치기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몸부림을 치며 답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답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죠.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교회에 대한 고민과 또한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우리 교회 예수 호메실 사용 설명서입니다.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니에요. 또한 3년 3개월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 둘씩 좀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에게 있어서 이 사용 설명서의 정말 글자 하나하나는요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의 고민에 대한 또한 그 몸부림에 대한 답으로 이 사용 설명서가 초안으로 작성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뭘까 기대감을 가졌고요.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상황 봐가면서 조건 봐가면서 결정해야지. 자, 요런 얘기. 자, 상황 봐가면서 조건 봐가면서 내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일은요 참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한두 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정권을 가변적인 상황과 조건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의 결정권을 상황에 맡기지 마십시오. 일의 결정권을 조건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확신은 우리가 말하는 현실, 우리가 말하는 상황, 우리가 말하는 그 조건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호메실의 교회 엄청 많아요. 다른 교회와 제가 차별을 두어서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단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건가?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낳는 교회, 왜 이러한 열매를 맺어 가고자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제가 새가족들이 오시면 올 한 해는 우리가 못했는데 새가족 환영회 교회론 시간을 제가 식사 준비하고 함께 나눕니다. 이때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은 단지 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는, 피 흘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론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교회론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너무나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올해 초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세 교회가 매달 500만 원 분립개척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난달이에요. 제가 광고해 드렸지만 내년 1월 달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서울 은평구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세 교회가 함께 논의를 했어요. 우리 이 개척 기금 그동안 모았던 걸 보니까 2천만 원이더라고요. 2천만 원. 그래서 그중에 50% 1,000만 원을 이 교회에 지난달 저희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후원했어요. 부족하지만 이 분립개척 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도 그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호미술 교회 자긍심 가지십시오.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연약한 교회고 상관이 있는 교회가 뭘 해. 우리 교회 꽤 많이 합니다. 자긍심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워요. 올 한 해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와,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마이너스예요. 아니 굳이 이렇게, 그 뜻은 좋은 거 아는데요 목사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조금 우리 상황 풀리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죠. 저 충분히 그 말에 대해서 저 역시 그럽니다. 저 쫄려요. 하지만 우리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우리의 결정권을 상황과 조건에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뜻을 정했다면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작정하고 가는 겁니다. 한 생명을 출산하는데 어떻게 말만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성원 전도사님 가정에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단지 생명의 잉태가 그냥 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입덧도 하게 되잖아요. 저희 아내도 입덧 많이 했습니다만 못 먹어요. 그런데도 먹어야 합니다. 왜? 이 복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좋은 열매를 주려고. 여러분 또한 출산을 할 때 어떻습니까? 산고의 고통이 따르죠. 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내걸어야만 또 다른 생명이 엄마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출산하게 되는 거죠. 분립개척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또 하나의 생명을 출산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그저 됩니까? 우리 역시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죠. 내 몸을 깨뜨려야만 분립개척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2017년 9월 3일 2017-0903 저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왜? 예수 호밀실 교회가 첫 주일 예배를 시작했던 날입니다. 제가 3년 3개월 전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이때도 동일하게 그때 분립개척을 제가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야, 우리 교회 언제 분립개척을 할 수 있나? 저 멀리 있는, 아직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하지만 분명한 표대는 있지만 아직은 이런 꼬리표가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죠. 막연히 꿈만 꾸는 것 같았던. 하지만 여러분, 물론 온전한 모습의 분립개척은 아니지만 또 다른 모습의 분립개척으로 이미 우리 교회는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있어서는 올 한 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예수 호밀실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저는 이 땅에 선포하고 싶어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냐라고 할 때 그 몸됨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야 하는지를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아주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 교회? 목사는 좋겠죠. 솔직하게. 목사는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다니까요. 한 나무의 거대한 그 한 그루의 나무,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겉으로 보이니까. 불편함 없으니까. 부담 없으니까. 우리 사실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서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막 문제다, 이 시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안을 우리는 얘기합시다. 대안.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려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대안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여러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어야 되죠.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꿈꿉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여러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숲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허덕이고 좌절하고 뭐야 교회 갔더니 이런 거야? 소위 가나안 성도.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랑 저런 거야? 난 예수 안 믿어. 그런 불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생태계가 이루어짐으로 그 숲에 딱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산소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한숨을 내쉬면서도 그 가운데서 복음의 산소를 들이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 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땅에 이러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교회들을 통하여 반드시 복음의 생태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주보에 설교 요약지에도 이미 썼습니다. 좀 참고해 주세요. 2절 중반에 보시면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은 헬라어를 보시면 아일레이입니다. 2절 마지막에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단어는 카사일레이예요. 그리고 3절에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카살로이입니다. 자, 아일레이, 카사일레이, 카살로이,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나는 단어들을 지금 사도 요한은 15장 2절 3절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2절에서 얘기하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지를 손질하는 거와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하나의 비유로서 그냥 예수님이 얘기한 거고, 우리의 삶은 이런 거고, 신앙 따로 삶 따로 국밥이 아니라 신앙과 삶은 하나다.
이건 연결이 되는 거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은 워드 플레이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제가 원어 성경 그대로 직역해 볼게요.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3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원어 성경의 직역이에요. 직역.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때문에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강조점이 보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또한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이 나에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반대죠, 반대.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 잊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셨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맞아, 이것 아니면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역대상 2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수요일날 큐티했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고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힘써 행하라. 여러분, 이게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순서예요. 우리가 힘써 행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는 거야. 아니에요. 이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딱 돌아서면 뭐야?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하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또 때로는 믿으면 뭐해? 이게 믿어봤자 뭐 할 거야? 이런 한탄의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이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게으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이딴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시죠? 다 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힘써 행하셔야죠. 저는 목사로서 목회에 대해서 힘써 행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더 열심히 영상 찍고요, 함께 못 모이니까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저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 할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써 행하면서 저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가 결코 싸구리가 아니라, 값싼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게으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구절. 그래서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할 거다. 자, 대부분 아마 이렇게, 아마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구절은 조건절이 아니에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해줄 거야. 영어로 말하면 if, 가정법. 조건절이 아니에요. 한글 성경 보세요. 뭐죠? 명령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에서 이 의미가 잘 나오지를 않았는데,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요 단어 때문에 조건절로 다들 생각하세요.
조건절로. 근데 원어 성경을 제가 그대로 직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이게 원어 성경이에요. 다시요. 내 안에 거하라. 조건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 안에 거해. 명령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강조점이 보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시는가? 이미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5절로 가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죠. 이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본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위대함의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그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열매 맺고자 하는 두 번째 열매는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자, 재정의 투명성은 단지 돈에 국한된 얘기만이 아니라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우리 안에 욕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 목사지만 제가 왜 저 돈 좋아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돈이 있어야 우리 교회도 사역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뜻을 이루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고 싶죠. 그리고 그 정점에는 뭐가 있냐? 돈이 있어요. 다른 두말할 거 없습니다. 돈이 있어요, 돈. 왜냐하면 돈은 통제력을 갖고요. 또한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정점에는 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놈이 있는데 누굽니까? 돈이에요. 돈.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왜 싸우죠? 교회가 왜 갈라지고 찢어집니까? 딱 세 가지예요. 돈, 성, 권력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책을 썼잖아요. 돈, 성, 권력. 어김없이 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뭘까요? 돈이에요. 뭘까요? 성의 문제죠. 뭘까요? 권력의 문제예요.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 저 못 봤어요, 사실은. 설교 못해서. 진짜 설교 못해서 쫓겨났으면 그거는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왜 목사가 쫓겨납니까? 교회에서. 또한 반대로 왜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까? 돈, 성, 권력이에요. 이게 단지 목사만의 이야기라고 국한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예외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예외 아니에요.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작정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정 상황을 매달 성도님들과 공유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주보도 보시면 지난주 헌금 액수를 그대로 다 씁니다. 그리고 매달 말일 그날 수입이 얼마고 그날 또한 어디에 돈을 썼는지 우리 재정팀 식구들이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저에게 주시면 주보 간지로 이제 제가 이렇게 반영해서 올리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건 역시 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잘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교회야. 아니요, 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의 정신을 실질적으로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돈, 성, 권력에 대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이거는 단지 예수 호메실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재정복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얘기를 한다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요. 교회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 이거 다 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 이 재정 보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목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골치 아픈데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몰라. 그게 나이스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같이 가셔야죠. 저는 이 정신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절 절기헌금 여러분 힘써 주십시오. 어려운 거 납니다.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진짜 막말로 단돈 1,000원이라도 하십시오. 이 절기헌금 전액 선교와 구제로 씁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절기헌금, 저희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요. 전액 선교와 구제로 쓴다. 이미 작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작년 제자반이었습니다. 이범철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 저는 잊지도 못해요. 목사님, 제자반 할 때 저에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야 아직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절기헌금 보면 대략 뭐 한 250여만 원, 많으면 한 300여만 원 이렇게 아직은 나와요. 물론 크다면 크죠. 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교와 구제로 쓸 수 있다는 거 좋아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커지고 절기헌금 액수가 이제 막 1,000단위 넘어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목사님 액수가 커지면 목사님 마음 바뀌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맞아요. 맞아요. 제 마음 흔들릴 거예요. 제 마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집사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선언한 겁니다. 제가 이미 선포한 겁니다. 왜? 제가 선언했고 선포했는데 뒤집으면 우리 장일옥 집사님이 저한테 오실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왜 변하셨어요? 하셔야죠. 그 말씀을 하셔야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작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기를 결심하고 2년간 팀 켈러 목사님의 시티 투 시티 사역팀이 있어요. 훈련을 받은 때였습니다. 저를 아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아이돌 같아요. 자, 목사님은 아이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내가 뭐 연애 지망생도 아니고, 그래서 되물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죠? 아이돌? 뭐예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재정 지원도 받고 사람 지원도 받고 더군다나 2년 동안, 제가 2년 동안 훈련을 받았거든요. 2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양 목사님, 이런 기회에
숱하게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이런 기회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 아시죠? 저 알죠. 저 알아요. 정말 소수에게만 이 기회 주어집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세요. 그게 마치 SM이나 JYP나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있잖아요. YG. 소위 3대 기획사.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 수천 명, 수만 명이죠. 우리 김현 집사님, 우리 수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연습생들이 그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 튀기게 싸우죠. 싸우는 거예요, 정말. 자, 그렇게 뽑혔어요. 몇 년이 될지 모르죠. 어떤 친구는 10년 어릴 때 뽑혔던 애들은 몇 년간 죽으라 훈련을 받죠. 그리고 데뷔 무대를 가지죠. 목사님, 이거와 목사님이 지금 하는 거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실.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야, 속으로. 욕을 하면 뭐야. 되게 기분 나빴어요, 사실. 나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도 나도 나름대로 애쓰면서 나 홍해 앞에 선 심정으로 나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분립개척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엄청 쫄리는데 그따 대놓고 나를 마치 아이돌과 같다? 뭐야, 저 엄청 기분 나빴어. 근데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입장을 바꾸어서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났냐? 이런 거였습니다. 맞다. 나도 보니까 아이돌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내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돈도 지원받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지원받아. 더군다나 개척 준비를 위해서 내가 2년 동안 지금 훈련받고 있어. 아이돌이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나 아이돌 맞네. 저 인정했어요. 나 아이돌 맞다. 그 다음에 제가 작정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이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받은 은혜, 나는 반드시 나에게만 멈추어 있다면 이것은 나의 욕심 어린 이야기로만 끝나는 나만의 이야기가 되지,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저 이 생각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는요, 너무나 귀한 기회예요. 제가 사실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저는 시작한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룩한 부담과 이 거룩한 책임에 대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며 저 또한 나아갈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힘써 행해야 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두 개의 기둥을 만났습니다. 왼쪽에는 보아스, 오른쪽에는 야긴. 자,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의 능력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순간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것이죠. 교회는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명을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실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실력에, 우리의 능력에 제한되지 마십시다. 그곳에 머물지 마십시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시는 좋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 가실 것입니다. 저 좋은 열매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맺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